자,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 저 뒤에 31장에 가서 보면은 그 배후가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바로, 지난 24장까지, 22장, 23장, 24장, 세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었던 거짓 선지자, 뇌물에 눈이 멀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발람의 꾀를 따라서 발람이 이제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하려고 서기만 하면 그 입에서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이 흘러나왔죠. 세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저주하려고 서면 축복이 나오고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을 아무도 저주할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발락과 발람의 이 악한 시도가 무산되니까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최후의 히든카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 망하게 할 수 있는 그 악한 꾀를, 이 사탄의 꾀죠,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드십시오. 미인계를 써서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망할 겁니다. 이건 뭐 완전히 악마적인 지혜죠. 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신약에서 이 일을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면은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또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이런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이단의 세력들을 경고하면서 그들의 본질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길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간 안견이 그들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생들, 또 멸망케 할 이단들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 악한 꾀를 받아들여 가지고 모압 왕이 미인계를 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던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 음행의 죄에 빠져드는 그 과정은
여기 2절로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이방 신들이겠죠?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의 이 우상 숭배는 언제나 이 이교적인 제사의식 뒤에 반드시 성적인 그 문란한 그런 일들이 동반이 됐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실패와 비극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그 배후에 두 가지 죄악이 있어요. 우상 숭배와 이 음행의 죄가 항상 이렇게 단짝같이 세트로 따라다니는 걸 봅니다. 우상 숭배와 간음으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비극의 역사를 보는데 그 뿌리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거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이스라엘을 결국 망하게 만든 죄악의 뿌리인데, 우상 숭배와 음행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악이죠. 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는 이렇게 항상 세트로 같이 따라다니는가?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자리에 대신 꿰차고 들어오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 영적으로 진공 상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든지 둘 중 하나인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양다리 걸친다는 표현을 쓰는데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 세상에, 하나님께 한쪽 다리는 세상에, 이 사실은 이 양다리 걸치는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죠. 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되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너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럴까요? 영적 진공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그 마음속에는 마치 진공상태에서 여러분 이 물질세계에서 진공상태는 없잖아요. 어디든 틈만 있으면 어떤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공상태가 있어요? 예. 틈만 있으면 바로 공기가 들어오죠? 채워지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든지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죠. 오늘 내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지금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어떤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 그게 바로 우상의 본질인데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이 이방 귀신을 섬기는 일에 가담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음행의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이 우상이 자리 잡고 그 우상의 미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반드시 악한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이 세상의 유혹들로 차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이 우상숭배였죠. 또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고 음행은 육적 간음이죠. 그래서 이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은 항상 세트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간음이고요. 영적 음행의 죄에 빠지는 거고 영적 음행에 빠지니까 육적 음행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죽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도 떠나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각각 바알부락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 이 죄악에 대해서는 또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를 다루셔야 되는 절대적인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다르죠. 이 율법시대는 이 엄격한 율법에 따라 이러한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한 이것을 주도한 사람들을 절대로 살려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죽이라. 네, 이게 율법의 저주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온 이스라엘 회중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었어요. 백성의 수령들을 다 잡아서 목매달아 죽이니까 예? 이게 지금 온 백성들이 초상집이 됐겠죠. 근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아주 보란듯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와서 아주 보란듯이 그 이방 여인과 음행의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다. 지금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냥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 죽여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2만 4천 명이었더라. 엄청난 숫자죠. 예. 여러분, 9.11 테러 사건 때 그 항공기 테러로 세계 무역센터 그 빌딩이 무너져 내리면서 죽은 사람이 2,900명인가? 그 현장에 가보면 그라운드 제로라고 추모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 죽은 사람들 명단을 쫙 이렇게 동판에 새겨놨는데요. 그 엄청난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2,9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음행하다가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짓다가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엄청난 숫자. 거의 9.11 테러 사건 때 죽은 사람 희생자들이 한 10배 가까운 숫자가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때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이 음행의 죄 현장에서 그들을 직결 처분했던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 보시니까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무슨 얘기죠? 이 죄악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범죄자들을 처형했던 이 비느하스의 그 불타는 그 거룩한 의분을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 비느하스 가문의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을 하십니다. 예. 왜냐하면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반드시 형벌하셔야만 되는 절대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죄인들을 직결 처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바로 그의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한 것이다. 이 죄의 값을 치르고 속죄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시면서 축복해 주셨더라. 거죠. 예.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질문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이 죄와 불의에 대해서 이 비느하스처럼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타협하지 않는 거룩하고 의로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비느하스와 같은 정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죠. 3,500년 전 모세 시대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는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음행의 죄악을 처벌한 비누아스의 의로운 행동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비누아스의 의로운 행동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